오늘 설 명절에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신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공부드린 말씀을 가지고 곤양 찾는 나그네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감사하기는 양력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셨다. 좌우로 거리두기 하셨으니까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 타양에 사시다가 또 고향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족 친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가지신 분들, 또한 이곳에 계시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때로는 형제분들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게 되시는데, 오늘 우리 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축복 속에 이곳에서 또 이곳에 찾아오셔서 또 사랑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 나그네임을 가장 잘하는 바로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물론 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지에 이스라엘인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특별히 6월절이라든가 명절에 고국으로 찾아가서 고국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설 명절, 추석 명절을 가장 크게 지켰고,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주로 후정 설명절을 크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그 경북의 청송 부근에 있는 주소로 말하면 경북 영일군 축장면 어우미 시땅이라는 아주 산중턱의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집이 한 4집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산중턱이 있다 보니까 제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저 부산으로 나가셔가지고 설 명절에는 꼭 찾아오실 때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오게 될 때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형님들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형님이라고 하지 아니고 모두 희야 경상도 사투리로 희야라고 불렀습니다. 희야 오나 하고 이제 산중턱에서 외치면은 저 아래서 가고 있다 간다 하고 이렇게 온다고 되고, 우리 아버지가 설명절에 한 5, 60리 걸어가셔가지고 생선과 또 설명절을 위해서 살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치고 오시면은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두우면 초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롱불을 들고 밖에 경상도 사투리로 삽질거리라고 하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또 아래쪽에, 왜냐하면 글 올라오는 게 상피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시는 하고 소리 들으면 밑으로 어이 하고 이렇게 온다고 하시면은 그때 초록불을 가지고 마중 같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나가 있던 자녀들이 자기가 자라난 고향, 또 자기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눈길이라도 찾아오게 되고, 지금은 좀 지금 가정이 옛날 같으면은 이제 대가족으로 이루어지만은 지금은 가족이
핵가족, 자녀들도 때로는 하나 낳는 가정도 있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에 가게 되어지면 군의 군인들, 청년들 불러내가지고, 다음 예비군들을, 민은 아니고 예비군들을 불러내가지고는 하나 낳기 운동하자고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수술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수술하면 또 훈련도 안 받고 혜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과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인구 감소 시대가 돼가지고 많이 낳기 운동하고 정부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때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 낳기 운동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또 훈련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장려해가지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지금 감소가 되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영 설명길의 분위기가 많이 약화되고 있어요. 대가족 시대는 때로는 가족이 수십 명이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때로는 고향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고향이 우리 속에서 점점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도 부모님이 계신 이제 상소라든가 또는 낙골당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이라는 것이 고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에도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노래도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갑니다. 인생은 꼭 푸른 것 같습니다. 이게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만 알고 오지, 태어난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고 알고 있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나그네로 살다가 이 세상 마칠 때 어디로 가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고 자연신을 숭배하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우리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나그네로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건강에 살아야 되고, 또 세상 보복을 말하자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문상할 때도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이란 말은 밝은 명이 있고 어두울 명이 있습니다. 복은 복을 받을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데 가서 복을 받아라 해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살다가 마치게 되어지면 어두운 데 가서 막연하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칠 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역사의 증거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이는 비록 33살이지만은 너희와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느니라.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기쁜 소식이
사복인 것입니다. 크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후에 33년 동안은 바로 가정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공중원을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이기신 후에 사도들을 불러내셔서 고기장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또 그 이외에도 또 안드레 또 마세 마테 바돌로메 도마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드의 시몬 또 디데오 또 갈리나 이렇게 해서 12 사도를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먼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시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먼저는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예수님은 내 소경에서 나를 눈뜨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눈이 바로 뜨여졌어요. 마태복음 8장 같으면은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종이 중풍으로 죽어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병이 나아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 시간에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죄사함도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불러내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네게 돌아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드느냐 얼마나 괴로우냐 장애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느냐. 그래서 이 지구촌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웅산 비전교회로 나가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서창 제일교회로 나가거라. 지금 서창에 있는 여교회 목사님 현장님 가운데 계시지만 여교회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불러내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로 지금 불러내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사복음의 말씀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디까지 나사로가 병원들을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우리나라 무덤하고 좀 달라요. 유대나라는 돌 무덤입니다. 돌로 파놓은 그 속에 시신을 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막아버리는 것이 유대나라의 장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나흘이 되면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얘들아 무덤 문을 돌을 옮겨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는데 예수님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우리의 고백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진리와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절에 나오신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복된 시간 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웅상비전교회 예배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는 바로 사복음에서 나타나시고, 그때는 또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외에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자니라. 그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자여 계셔서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손 은혜 주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때로는 죄를 지은 분들은 사람 다 죄인이지만 예배 드릴 때 어떤 죄에 대한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말씀하시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속에서 성이 떡이 사는데 어떻게 죄삼의 큰 기쁨을 부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그네 인생에게 고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세상 살다가도 이 세상 마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늙고 병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사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겠구나, 조금이 오면 나는 천국에 이사가는 것이고. 여러분,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비록 헌 집에 살아도 새 집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달력방에 사는 사람은 좋은 전셋집에 이사갈 때는 달력방에서 힘들게 살다가 전셋집으로 이사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전셋집에 살다가 때로는 좁은 집이라도 아파트를 때로는 내 집을 마련하게 되어지면 이 사는 정말 행복해요. 이 사는 일이 힘들어도 행복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비록 거지로 살고 오문에 헌데가 나가지고 괴롭게 살아 이 세상 마칠 때 바로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나사로님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나사로님을 천국을 모시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 걸어올라온 기쁨과 축복을 얻었지만은 이 부자는 고향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이 세상 마칠 때 장사도 아주 정말로 거창하게 지냈습니다. 관도 가장 아름답고 비싼 관을 사용을 했어요. 무덤도 아주 화려하게 무덤을 꾸몄습니다. 그러다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지옥의 사자가,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어지면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가 바로 그냥 차박하는데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유황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힘들어도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인 것이. 아담이요, 세상의 신 사탄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말하는 것은 사탄마귀가 어떤 형상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상한 거짓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거짓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명한 사람을, 성인을 신으로 만들어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하나님 지으신 저 아름다운 태양, 저 별들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돌이나 나무나
좀 신기하게 생기면, 돌도 좀 크고 신기하게 생기면 바위 밑에 가가지고 신을 숭배하게 하고, 바다에도 풍랑이 일고 어부들은 위험한 하루하루 보내니까 거기에다가 용왕이라는 신을 숭배하는데, 사실 용왕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용이 바로 막입니다. 막신. 이런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고향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는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죽으면 끝이 천국과 지옥이 돼서, 제가 전에 교회 세워서 섬길 때는 그 상에 큰 유명한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생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생수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산 입구에 좋은 샘터가 있어서 물을 아침에 일찍 동원해 보니까 산에서 여자분이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절에서는 내려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때로는 지금 인사도 하고 지금도 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산에서 내려오시네요. 절에서 다녀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다녀오세요? 그래서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 사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신을 믿으시네요.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맞았던 거하고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죽음 끝입니다.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옵니다.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당신이라 잘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을 이와 같이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신으로, 자연을 신으로, 옛날에는 때로는 호랑이까지 산신령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돌아갈 고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향을 잊어버리고 참 신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서 살 때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난 분이 많이 계시죠. 제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경북 황외에는 흥년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골에 가게 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의 반성으로 이사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구원받아가지고 저 그때 신학 공예를 얻고 신앙생활 때문에 전 가족이 저 서울 경기도 인덕원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2, 3년 살게 되고, 또 시골에 기체 간다고 시골의 상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7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번 섹시도 만나고 우리 아들 지율도 낳고 손주도 낳고, 또 부산으로 이사 나와가지고 또 괴정이라는 곳에서 한 6개월 살고, 그리고 반여동 안락동에서 한 1년 살고, 반여동에서 한 1년 살고, 주진에 와가지고 12년을 살고, 또 여기 덕계로 와가지고 또 13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고향의 한 곳에 사는 것도 복이지만 구비구비 인생길에 지금까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성경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육신에 태어난 고향을 떠났지만 나그네로 사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돌아갈 고향,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에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나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보세요. 오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크름을 밟지 아니하시고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시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조자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제8장 56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래서 성경 우리 인생을 때로는 양으로 비유한 것도, 양은 꼭 목자가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살아날 동안도 굽이굽이 인도해주시고, 이 세상 마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3200년 전에 다윗이 시로 말씀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얹히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얹히는 골짜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망의 얹히는 골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때로는 사망의 얹히는 골짜기예요.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산해 주시고 만지시고, 결국은 장차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장차 주님 계신 본향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 고난과 시험을 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시 힘들 때도 많았고, 때로는 선교 봉사할 때 힘들 때도 많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시간 볼까요?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국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 때는 빛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 병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 가지 장애물, 지향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그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쉴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가게 되면 영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과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저주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장차 천국에서는 세세뭉토록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늙고 병드는 것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이 없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아예 도로가 다니는 길이 황금길고, 그것이 실제로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 마칠 때 현실적으로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직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딱 마칠 때 우리가 때로는 젊었을 때나 늙어서 딱 죽을 때 이 몸의 전체인 줄 알았는데 본도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마치는 그 순간에 바로 속에는 영혼이 딱 나옵니다. 영혼이 나오면 우리 속에는 영혼이, 나는 이 껍데기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의 참된 실적. 그리고 천사들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80년 사는 날 동안 70년 사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71살에 천국 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82살에 천국 가셨거든요. 바로 천국으로 안에 올라가면서 그때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실이군요. 성경 말씀 그대로군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군요. 올라가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도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바로 지식형으로 올라갈 때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또 하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같은 죄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천국 가보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겠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쁜 새끼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 사모님은 배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선교사님은 27살 나이에 적환의 대담강 유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비참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 왜 그렇게 인류 엘리트입니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가장 자기 인생의 모든 성공할 출세길이 활짝 열렸는데도 이 어려운 나라에 마치 거지와 같은 위기한 나라에 그런 나라에 전도하셔가지고 선교하셔가지고 비참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운데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을 27살에 천국에 더 빨리 가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은 어려서 천국 가도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고생 안고 천국 가기 때문에. 청년일 때 천국 가도 가족들 너무 아프지만은 그 본인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인생을 다 살아보시기 때문에 세상 살에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이사가는구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얼굴이 확 피어지고 얘들아 잠깐 살다가 난 천국 간다 그래야 행복하신데 믿음의 제자분들은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면 괴로워가지고 자식들과도 야 너무 힘들다 괴롭다 전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얘들아 제발 나에게 용돈이나 좀 많이 타고 돈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돈이나 말다고 여기만 마음에 소망을 두지만은 예수 바로 믿는 분들은요 돈만 들어오게 되면 얘들아 나는 돈 많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들 복 받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자녀들 용돈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보고 공투 가져오라 하시고 또 이름 적으려고 감사도 내시고 11조 내시고 본인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들 용돈 드리잖아. 그러면 그 용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복 받기 위해서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가 또 헌금 많이 드라고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용돈에 그거 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설명절이 복된 날에 제가 40분에 예배 마치려고 했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천국에 말씀드리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